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미국의 한 목사님이 한국에 와서 어느 교회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설교를 하려고 교인들 표정을 보니까 교인들 표정이 너무 진지한 거예요. 진지하다 못해서 교인들 표정이 너무 어두운 거예요. 근데 어두운 걸 넘어서 교인들 표정이 마치 싸우자고 달려들 사람들처럼 교인들 표정이 완전 굳어 있어요. 간신히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담임 목사님에게 물었어요. 목사님, 한국 교인들 왜 이렇게 표정이 어두운 거예요? 그리고 물었더니 담임 목사님이 얼떨결에 대답하기를, 한국 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많이 묵상하느라고 그런다. 그러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그러면 한국 교회 성도들은 아직 부활하신 주님을 못 만났냐고. 그래요? 부활하신 주님을 못 만나서 얼굴 표정들이 그렇게 어두운 건지. 아무튼 한국 교회 성도들도 얼굴은 참 어둡습니다. 원래 세계에 나가도 한국 사람들이 잘 웃지 않는 민족으로 유명하기는 하지만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웃음을 빼앗아가는 요소들은 참 많습니다. 당면한 경제적인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 자녀들의 문제, 노후 대비에 대한 문제, 이런저런 근심과 걱정과 다양한 문제들로 인해서 어른이 되면서 얼굴이 넓어져 갈수록 큰 바위 얼굴이 돼요. 얼굴이 완전 큰 바위 얼굴처럼 경직되고 완전히 굳어버린 그런 얼굴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그래도 얼굴이 좀 변해야 될 것 같은데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얼굴이 별로 변하질 않아요.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얼굴 속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얼굴 속에 무엇이 좀 보이는 것 같았는데 어떻게 된 게 신앙생활을 오래 해가면 해갈수록 얼굴들이 전혀 기쁘지 않은 그런 얼굴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신앙생활의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지는 그러한 이유, 하나님을 너무 자주 만나다 보니까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경외하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성도들이 얼굴이 어두워졌나 봐요. 그러나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결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거죠.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도 제가 생각을 한 게 교회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를 하는데 이삭의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얘기를 안 했구나. 이삭이라고 하는 말 뜻이 웃음이란 말이거든요. 이삭의 하나님, 웃으시는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웃음을 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교회에서는 웃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웃음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얘기를 안 하는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해 하신다. 기쁨을 이기지 못해 하시는 하나님, 우리로 인하여 즐거워하신다.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우리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면 자연적 하나님의 얼굴에도 웃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얼굴에 웃음이 있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웃음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자꾸 강조하다가 보니까 성도들의 얼굴엔 웃음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갑니다. 근데 인간의 아름다움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의 아름다움, 사람이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래서 아름다운 사람들을 뽑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미스 코리아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예쁜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진선미, 그래서 가장 예쁜 아가씨들을 뽑아. 그런데 진선미 이 아가씨들을 뽑아도 단체 사진을 찍으면 한결같은 것이 뭐냐면 다 웃는다는 거죠. 안 웃어도 예쁜데 왜 저렇게 다 웃을까? 미스 월드, 세계 각국의 한마디로 아름다운 여인들이 다 모여서 미스 월드를 뽑는데 한결같이 다 웃어요. 왜 이 사람들은 한결같이 다 웃을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보다 더 아름다움은
미소에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최상의 웃음, 그것이 최상의 아름다움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미녀가 웃지 않으면 마녀가 된다. 웃어야 미녀가 돼. 마녀들 보세요. 다 얼굴은 정말 마녀들이 예쁘게 생겼어. 표정이 없어. 무표정. 완전 화난 얼굴. 마녀들은 항상 그렇게 생겼어요.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는 어떻습니까? 사진을 찍을 때 사진이 잘 나왔다는 게 뭔데요? 사진이 사람들이 환하게 웃고 찍으면 잘 나온 사진이야. 사진 좀 잘 나오게, 사진 좀 찍게. 웃으세요. 그런데 사람들은 웃는데 신경을 안 쓰고 눈을 감는데 뜨는데 신경을 써. 그런데 기가 막힌 건 찰칵하는 순간에 눈을 감아. 이 초를 맞추기도 어려운데, 이 기적 같은 일들이, 사람들은 눈을 감고 사진을 찍어. 그래도 눈을 감고 사진을 찍어도 웃는 얼굴이면 예뻐요. 문제는 뭐냐면 웃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거룩해 보이다 넘어서 화난 얼굴들. 오죽하면 사진 찍는 사람이, 그러니까 바나나 해보세요, 치즈 해보세요, 김치 해보세요. 그러겠습니까? 좀 웃게 사진을 찍어 보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웃음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웃음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는데, 창세기 오늘 말씀은 12장부터 21장까지 쫙 연결된 말씀이에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거기에서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겠다.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3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약속을 하셔요. 약속을 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너 이 땅 왕래해봐라. 이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 내 자손을 티끌과 같이 내가 많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으로 넘어가면 또 다시 나타나서 말씀을 하시기를, 너 하늘의 별을 봐라. 내가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99세가 되었는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아, 내가 전능한 하나님인 거 믿니?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아들을 낳을 거야. 그런데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뿐만 아니라 이삭이 태어나면 그에게 할례를 행해라.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네가 먼저 해야 될 게 있는데, 너와 네 가족들, 네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다 할례를 행해라. 그런데 성경 창세기 15장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그 17장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데, 창세기 17장 17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런데 어떻게 내가 자식을 낳을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 18장으로 넘어가면 창세기 18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다시 나타나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야기하기를, 네가 아들 낳을 거야. 그리고 이야기하는데, 그 장막 뒤에 누가 있었느냐면 사라가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사라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속으로 웃어요. 내 나이 90살인데 90살이 다 돼가는데 이제 내가 무슨 여자의 구실도 다 끝났는데 무슨 아이를 낳을까? 그리고 사라가 속으로 웃으며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 앞에 늙었으니 무슨 즐거움이 있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웃음을 잃어버린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있다고 믿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다고 믿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하나님을 비웃어.
아브라함처럼 내가 나이 100세인데 무슨 아들을, 그 마음이 깔려 있어요. 사라처럼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는데 내 마음속엔 이제 90이 돼서 여자 90일도 끝났는데 내가 무슨 아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 불신앙이 깔려 있는지 다시 살펴보십시오. 그런데 오늘 21장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신지라 시건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약속을 변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행하신다. 성경은 말씀하시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하나님을 그렇게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내가 아들을 낳을 거야 이렇게 말씀해도 아브라함은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자라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마음 먹어요. 혹시 여러분들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은 어떤 겁니까? 근데 그 약속을 믿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결혼할 때 당시에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30세 좀 넘으면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시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아니 어떻게 70년이나 됐는데 애를 안 줍니까? 70년이나 됐잖아. 약속하신 건 25년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결혼한 때를 생각하면 70년 동안이나 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할 만도 하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진짜 믿음이 생기는 때가 언제냐?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 보면 네가 할례를 행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할례를 행하게 되죠. 자기뿐만 아니라 온 가족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하면 야 이제 코로나도 끝났고 그러니까 이번 방학 때는 우리 가족여행 갈 거야. 롯데월드 갈 거야. 아니면 제주도에 갈 거야. 해외여행 한번 가는 거야. 애가 얼마나 신이 났는지 너무너무 좋아요. 아빠 우리 평생에 비행기 처음 타보는 거야? 애가 너무 좋아가지고 비행기를 탈 생각에 방학이 얼마나 고대되고 기다리는지 방학을 막 그렇게 기다리면서 친구들에게 자랑합니다. 우리 비행기 탄다. 우리 비행기 탄다. 그런데 또 한 아이는 아버지에 대한 별로 믿음이 없어요. 아빠 진짜 가는 거야? 아빠 며칠 날 가는 거야? 아빠 휴가 받아봐야 돼. 휴가 받으면 갈 거야. 아빠 휴가 받으면 진짜 가는 거야? 또 다음에 물어봅니다. 아빠 비행기 표는 샀어? 비행기 표 샀어? 애가 왜 계속 물어보겠어요? 애는 마음이 즐거운 게 아니에요. 기쁜 게 아니에요. 기쁨으로 우리 휴가할 때 비행기 타는 거야 이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갈래나 안 갈래나 뻥치는 거 아니야? 은근히 우리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기는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사라처럼 믿음이 없어요. 내 나이 100세가 되었는데 무슨 자식을 낳으리요? 내 나이가 90이 됐는데 무슨 자식을, 내가 무슨 즐거움이 있겠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러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즐거움이 없는 이유가, 기쁨이 없는 이유가, 우리 얼굴에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웃음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행하셨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2절 말씀 보니까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기,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주시던 것처럼 하나님의 시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약속하신 은혜를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고 염려를 주께 맡기라 하고 말씀하신 대로 염려를 주님 앞에 맡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속이 없는 사람은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분명히 결혼을 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내 집을 구원하리라 그리고 약속하셨다면 지금 불안해할 거 없어요. 그 남편이 안 나온다고 해서 그렇게 불안해할 것도 없고 자녀들이 믿지 않는 것 같아서 그렇게 불안해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웃음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어디 있냐? 그것은 인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인내가 부족하면 신앙생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웃음을 잃어버립니다. 인내가 부족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났는데 생각해 보니까 애를 낳을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10년이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야, 우리가 결혼을 한 지 벌써 50년이 가까이 돼가는데 이거 애를 낳을 것 같지가 않아. 그러니까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아, 애를 낳긴 낳아야 되겠는데 그래 이스마엘을 통해 하가를 통해서 아이를 낳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아요. 거기에 사라도 동의하고 아브라함도 동의했는데 그때부터 진짜 웃음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갈이 임신을 했는데 임신을 한 하갈이 배 내밀고 다니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꼴사나운지 도저히 못 봐주겠어요. 그때부터 막 속이 뒤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하갈을 얼마나 구박을 하는지 임신한 하갈이 도망을 가잖아요. 성경에 나타난 말씀은 학대했다 그렇게 돼 있어요.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있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조금만 하갈에게 잘해주려고 하면 바가지를 얼마나 긁어대는지 그냥 견딜 수가 없어. 그래 살살 눈치를 보면서 그래도 저 여자가 내 애를 뵀는데 그리고 마음에 막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사라 눈치를 보느라고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게 아니라 웃음을 잃어버렸어. 가정에 아이가 생기면서부터 웃음이 가셔버렸어. 가정에. 성도 여러분,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내 수단과 내 방법으로 내 때에 내가 하나님을 이루려고 하기 시작하면 삶의 웃음을 잃어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기에 대해서 잘 몰라.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기보다는 내 방법, 내 때에 무엇을 이루고 싶어지는 거죠. 사라가 웃음을 잃어버린 남모르는 세월을 언제까지 지납니까? 이삭이 태어나고 마침내는 이스마엘과 하갈을 집에서 내쫓을 때까지 그의 마음은 불안한 거야. 결혼할 때 사람들은 그런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 분명히 약속을 하셨는데 믿는다고 믿음의 가정을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런데 남편이 교회를 안 나와. 그러니까 방법을 써야 되겠다. 남편을 얼마나 닥달을 하기 시작하는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남편이 교회를 나와. 근데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남편이 교회를 나오는데 왜? 교회 안 가면 밥을 안 주니? 이혼할 수도 없고.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 교회를 나가야지. 밥이라도 얻어먹고. 그리고
그런데 야, 남편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니까 마음에 평화가 오는 줄 알았어. 웬걸, 토요일부터 교회 안 갈까봐 전전긍긍하기 시작을 하면서 비유 맞춰가며 남편을 끌고 나와보려고 애를 쓰는데, 문제는 10년 돼도 믿음이 전혀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10년이 돼도 믿음이 안 들어가기 시작하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이고 내가 잘못했지, 저 인간을 왜 끌고 와가지고 이런 일을 하나. 벌써 저 사람 집사인데 교회 오면 맨날 졸기만 하고, 교회 오면 그냥 앉았다 저렇게 가기만 하고, 아이고 내가 미쳤지. 그러고 앉아있어. 그러니 뭐 무슨 가정의 평화가 있겠어, 무슨 웃음이 있겠어. 속으로는 어느 때는 야, 저 인간 차라리 이제 안 나오면 좋겠다 싶어지는 마음도 생겨. 때로는 어떤 교인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기쁨이, 즐거움이 막 있었는데, 그 기쁨과 즐거움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깨지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에이, 이제 되지도 않고 그냥 막 살아봐? 옛날같이 술이나 진탕 마셔?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수단, 자기 방법으로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나타난 말씀은, 인내는 연단을 이루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느니라.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소망이 이루어집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에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인내하십시오. 기다리십시오.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리고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왜 웃음을 잃어버렸냐면, 받았을 때는 좋았는데 그 다음에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질 않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지를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이삭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그래라, 웃음이라고 그래라. 그러니까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나타난 4절 말씀을 보면,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나님 내 거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쳐버려요. 하나님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삭이 자랐을 때는 어떻습니까? 모리아 산에 가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하나님 원래부터 내 거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아요. 작정하고 결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작정을 하고 결혼을 위해서 기도해서 결혼을 했어.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웃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정에서 웃겠습니다. 그리고 남편 때문에 웃어야 되고 아내 때문에 웃어야 돼. 그런데 남편 때문에 웃고 아내 때문에 웃는 게 아니라, 내 눈이 뼈지, 어쩌다 저 인간을 만났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 자식이 없어서 자식을 달라고 기도를 해서 자식을 얻었는데, 자식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겁니다. 내 거 아니고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공부 못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때로는 건강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 다른 사람보다 부족해 보여도 괜찮아요. 내 거 아니고 하나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약속으로 받은 자식이면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그런데 약속으로 받은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약속으로 받은 자식 때문에 근심, 걱정, 염려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앞에 드리질 않아.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웃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즐거움이 사라져.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희에게 가정을 주셨는데, 자녀를 주셨는데 집이 없어요. 집을 주세요. 하나님, 집을. 야, 그런데 이게 웬일이야? 아파트 당첨할 거라고 생각지도 않고 추첨해 놓았는데 아파트가 당첨됐네. 얼마나 기쁜지. 아파트 입주하고 나서 그냥 한 일주일, 한 달은 막 기분이 좋은 것 같았는데 그 다음 달부터 이 할부금을 죽을 때까지 갚아야 되나 싶어가지고 죽을 때까지 걱정하고 살아. 야, 별 사람도 다 있어. 웃음은 어디다 내팔아버린 거야?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다가? 그리고 그것 때문에 웃음을 잃어버린 채 부부가 또 싸우기는 내가 두르지 말자고 하지 않았냐. 그리고 또 싸우고 계속 싸워. 계속. 직장을 달라고 기도해서 직장에 응답을 받았는데 처음엔 이런 직장을 갖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생각을 했는데 웬걸 조금 지나더니 직장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못 다니겠다는 둥, 왜 그런 인간이 상사로 내 위에 있는지 모르겠다고. 그리고 또 생활을 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드리지를 않아서 그래요. 내 거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 아브라함이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다. 그가 장성했을 때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듯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으니까 우리의 삶에 근심, 걱정, 염려가 많고 웃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에 나온 성도들 마음은 어떻습니까? 예배에 나오는 자들은 웃어야 됩니다. 찬송을 불러도 웃으면서 찬송을 불러야 돼요. 말씀을 들어도 기쁨으로 말씀을 들어야 돼요. 헌금을 해도 웃으면서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해도 웃으면서 봉사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림입니다. 그래야 되는데, 나한테 무슨 불만이 많아서 지금 인상을 쓰고 있는데, 왜 인상을 자꾸 쓰냐고 나한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그럼 웃음이 생깁니다. 내 거 아니고 하나님이, 웃으시는 하나님이 웃음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거예요. 죽음에 가까운 사람은 웃음이 줄어든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하루에 어린 아기들은 300번에서 400번 웃는데요. 근데 어른들은 하루에 15번 정도 웃는데요. 점점 우리 안에 웃음이 사라지면 죽음이 가까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일로 일소일소, 한 번 성내면 한 번 늙고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진다. 우리의 삶에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의 질병도, 육체의 질병도, 우리가 웃을 때 마음의 즐거움은 육신의 양약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마음의 즐거움과 웃음은 우리의 양약이 됩니다. 웃음은 숨을 깊게 쉬는 것보다 6배의 산소를 공급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왜 사람이냐? 사람은 짐승과 다른 것이 웃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동물은 웃지 않아요. 소가 웃겠다, 그 얘기는 소는 안 웃어. 그런데 그럴 일은 없다, 그런 얘기야. 소도 웃겠다, 그런 얘기는. 야, 그런 얘기, 소도 웃겠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웃지 않으면 사람은 짐승이 되어간다. 웃지 않으면 짐승이 되어가요. 예전에 우리 사무실에, 우리 그래도 여자 집사님들이 사무실에 있을 때 저한테 메일을 보내요. 목사님, 웃어주세요. 사무실이 쫄아 있어요. 아니, 왜 웃어달라고 그럴까?
알거든. 내가 점점 짐승이 되어서 언제 물을지 모르니까. 저 인간이 점점 짐승이 되어가는 것 같은데 사무실에 내려와서 확 무는 거 아니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 웃지 않으면 저 인간이 짐승이 되어가는데 언제 확 달려들어서 물을까? 사무실에서도 웃지 않으면 내가 짐승이 되어간다는 사실, 그래서 사람들이 내 주변에서 물리지 않으려고 다 쫄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 웃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 웃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사라는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셔서 나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가족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다 웃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날씨 더워져요. 8월달 날씨도 더워지고 짜증날 일 많아. 그래도 웃으시는 하나님. 이번 한 주일은 그래, 이삭의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은 알았는데 이삭이라는 이름은 늘 부르는데 그 뜻을 별로 생각하지 않았구나. 평생 자기 이름 지을 때에 그 이름 지은 뜻이 다 있어요. 옛날에는 심지어는 애 이름을 개똥이라고 졌어요. 아니 왜 개똥이라고 질까? 천박한 이름이어야 오래 산다고, 안 죽고 오래 산다고. 그 이름에도 뜻이 있었는데 우리의 이름을 지을 땐 그냥 이름만 부르지 내 이름의 뜻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의 이름? 하나님께서 이삭이라고 그래. 내가 웃음을 줄 거야. 나는 웃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이 하나님의 웃음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웃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하나님 웃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해 웃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다시 바라봅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워서 웃을 수 없다고 우리는 말하지만 힘들고 어려워서 웃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는 웃을 수 없고, 우리가 웃을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수단과 내 방법으로 무엇을 해보려고 하다가 그것이 우리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거리가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웃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근심거리로 끌어안았습니다. 우리의 잘못 살아온 삶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삭의 하나님, 웃으시는 하나님, 웃음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다시 평안을 주옵소서. 우리 안에 다시 평안을 주셔서 웃음 있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삭의 삶에 평생 웃음이 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주시는 웃음의 평화가 넘쳐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한 주일도 살아갈 때 기쁨을 주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항상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을 아뢰라 하신 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구하며 살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